참 읽기 힘들고 또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구약 학자들은 이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레위기가 없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사와 규례들로만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저희가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성경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이죠.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천대받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감이라면 아마 바닥을 치던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제사 그리고 여러 신앙의 규칙들을 잘 담당해서 그 성전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직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정체성은 받았는데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봉사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규례를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셨죠. 하늘의 성전의 양식을 본떠서 이 땅에 그대로 구현해내는 그러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부터가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성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이고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다룬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1장부터 10장까지는 희생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전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레위기 전체 본문의 구조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는 인간도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존재는 아담부터 이젠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사실 로또 당첨보다도 더 큰 그러한 우리에게는 행운이고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이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그 인생은 결국에 절망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에는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거룩이라는 핵심적인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한켠에 띄워놓고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오늘 통독은 4장까지인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번제는 제사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번제는 속죄와 헌신의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번제,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처음 드렸던 그러한 제사가 어떤 제사였죠?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그 이삭을 바칠 때 드렸던 그 제사가 또 번제였습니다. 그만큼 번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제사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소와 양을 드린다라는 것, 그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 소와 양을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는 그만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이 제사의 방법도 그 제물 전부를 모두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방법의 제사였습니다. 화목제와 같은 그런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같이 먹기도 했는데요. 이 번제는 모두 다 불살라서 태워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물론 가죽은 남겨서 제사장들이 취해가기는 했지만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이죠. 조금 싼 거 드리겠다고 병들거나 아니면 흠이 있거나 길에 가다가 죽은 그러한 소나 양을 드려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흠없는 제사, 그리고 깨끗한 제사,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번제는 모두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요. 가죽 외에는 모두 다 없어집니다. 남는 고기가 없지요.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인에게는 아무것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고기라던가 그들이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고기들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드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하여 자원하여 또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번제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배, 이 제사의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다른 종교와 신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예배와 그 제사를 보면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십사, 나의 사업이 잘 되십사, 이렇게 원하며 그 믿는 신들에게 그리고 그 종교에게 예배드리고 제사하지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예배의 초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받는 것에 집중하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옛날에 이런 설교도 참 많이 유행했었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자. 이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의미는 그 어떠한 유익과 그리고 어떠한 이득이 우리에게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이죠. 그런데 첫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많이 그런 것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예배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번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다 이 번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바로 이 거룩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거룩이라고 이 번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장이 훨씬 더 능동적이고 그리고 제사의 모든 것을 주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제사인이 훨씬 더 힘들고 능동적인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본문의 주어가 주로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가. 그래서 이게 그라는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인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면요, 주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라고 그렇게 이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안수하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 즉 제사인이 직접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하여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동물을 도축하는 일도 저희는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제사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피를 뿌리는 일만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일은 도축하고 그리고 안수하는 일은 전부 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돼서야 제사장이 그 모든 각을 뜨고 그리고 준비한 가죽을 벗긴 그 고기를 제단에 올려놓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 뿌리는 일과 그냥 고기를 올려놓는 그 간단한 일. 그리고 그동안 제물을 드린 사람은요, 나머지 부속품 모두 다 이제 각을 떴으니까 안에 내장과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서 표현하는 정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안에 부속물들을 깨끗하게 물로 씻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전부를 깨끗하게 씻는 일을 제물 드리는 사람이 했고요. 그동안의 제사장은 제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부속물과 모든 각든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한 3가지 일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더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고된 작업은 제사인이 대부분 하게 된 것이지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고 핵심적인 일, 그런 것들은 제사인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우리와 같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과 같지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제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직접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제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각을 뜨고 그 부속물을 다 빼내고 그리고 안수했던 그 제사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가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극장과 같은 예배가 되었죠. 예배는 사실 드리는 것보다 구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배 시간도 겨우 맞춰서 헐레벌떡 와서 앉아서 귀와 그리고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그리고 세상 종교와는 다를 바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과 나에게 초점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자신도 구경꾼의 예배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그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부분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자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이 부분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 다 빼놓고 다리 절고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거룩한 척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예배의 주권을 제사장에게만 넘겨놓고
다시 말하면 직분자나 또는 설교하고 있는 목사에게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나는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만약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오늘 레위기가 던져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사로 이 번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사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각을 낄 필요가 없고 내장과 그런 것을 다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 내면에 깊은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그러한 피드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